오늘 이티오피아의 내시를 보면은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이 내시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국가의 재무를 담당한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장관이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자, 보십시오. 이 내시를 위해서 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직접 이 내시를 위해서, 간닥의 내시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죠. 주의 사자. 이 사자라면 뭐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사자라고 하면 원어에서 보면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내시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고 직접 주관하셨고 누구도 보내시죠? 주의 사자 천사도 보내시고, 천사를 또 누구에게 보냈죠? 빌립에게 보내서 사용하시죠. 보니까 이 내시를 위해서 빌립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빌립을 사용할 때 아까는 주의 천사 그랬는데 29절에는 보니까 누가 또 등장하나요? 누가 빌립에게 말씀하죠?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보니까 내시를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죠? 성령님을 동원하시고, 또 누구를 동원하죠?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누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또 역사하시고, 누구를 또 보내서 사용하시고, 빌립을 보내서 사용하시고. 이 빌립은 어떤 분입니까? 사마리아 한 도성을 변화시킨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빌립, 믿음이 아주 충만한 빌립, 지혜가 있었던 빌립, 전도자 빌립,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빌립. 이 빌립을 누구에게 보내시죠? 이 내시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 한번 해주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빌립 집사를 또 보내주셨죠. 그것도 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주의 천사까지 보내주시죠.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면서 다 일일이 보내시고 이러면서 역사하시죠. 엄청난 사랑을 이 내시가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또한 주의 천사도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자도 붙여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또한 직접 주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스려 주시기 원해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게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엄청난 축복이죠.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내시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 사랑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내시는 지금 어디를 왔죠?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왔죠?
자, 여러분 27절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하반부를 보십시오.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시의 관심은 뭐죠? 보니까 예배입니다. 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하는 자, 예배에 관심 두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만 사랑하셨을까요? 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단순하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은혜를 하나님께 그렇게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막 주의 사자도 동원하시고 또 누구도 동원하시고 주의 성령도 동원하시고 또 누구도 동원하시고 능력 있는 빌립 집사도 동원하시고 누구도 동원되고 당신 자신도 직접 개입하셔서 진두지휘 해가면서 이렇게 내시를 사랑하신 것은 또 다른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해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내시는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뭐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나요? 선지자 누구의 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지금 뭐를 타고 가고 있다고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길은 어떻다고요? 울퉁불퉁해요. 도로 포장이 쫙 나 있지 않아요. 아스팔트가 쫙 돼 있지 않아요. 콘크리트로 길을 쫙 만든 거 아니에요. 아주 거칠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런 데서 마차 타고 지금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옆에 우리 가족이 있었으면 여보 눈상해 그만해 내려놔 내가 벌써 3번째야 이럴 겁니다. 여러분 마차 타고 울퉁불퉁한 길 이사야서를 읽는데 놓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읽고 있는 이 부분에 빌립 집사가 딱 맞춰가게 한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왜? 여러분 이사야서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53장 53장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5장부터 23장 5절부터 6절 7절 8절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 이사야서의 핵심 부분이에요. 지금 이사야의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자 30절부터 읽어요.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사야서를 보기는 보는데 읽기는 읽는데 깨달아지는 것 없었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당신 때문인 것 같다. 당신 지금 읽는 거 깨닫느냐? 아마 이런 얘기 오가고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고 있다. 좀 올라타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올라타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32절부터 33절까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누구를 얘기하죠? 누구를 얘기하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누구를 얘기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사명, 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그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얘기하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완전히 불법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되어진 그 부분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죠. 누가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죠. 누구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이사야 53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내시에 뭐죠? 내시가 하나님의 관심은 관심인데 그거보다 더 세밀한, 더 깊은 관심은 내시가 지금 뭐를 보고 있다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의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내 것 됩니다. 나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활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 문제 해결해 주셨기에 복음, 죽음 문제 해결해 주셨기에 복음, 모든 영적 회복을 주셨기에 복음,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셨기에 복음. 아멘. 지금 이사야서를 이 내시가 보고 있는 부분을 누가 크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복음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나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복음이니까 오늘도 또 복음이야? 어떤 본문이 나오더라도 또 복음 나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싸구려 복음, 무가치한 복음, 흔한 복음,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내시가
어떻게 되나요? 내시가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그가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빌립 집사가 당신 이제 믿어지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세례는 어떻게 받나요? 보편적으로 세례는 부모님들이 받으라 해서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받나요? 목장의 리더가 받아라 해서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받나요? 교역자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하세요. 교역자가 받아라 해야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티오피아의 국고 담당 재무장관 내시는요, 물을 보더니 자기가 자원하여 세례 달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요, 의미가 뭘까요? 그저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의미도 담겨집니다만, 그렇게 되므로 누구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결단을 한 것이 세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빌립,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쓰시지 않고 빌립을 쓰셨습니다. 빌립을 쓰셨다는 것은, 빌립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셨다면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돼야 쓰십니다. 자, 그런데 빌립 어떻게 쓰시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큰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영적으로 열매 많이 맺고 지금 누리고 있는 빌립에게, 얘야, 너 이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곳으로 향해 가라. 여러분, 이 길이 어느 정도쯤 되는 줄 아세요? 여기도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자, 여러분, 유대 지역이에요. 이 가사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유대 지역인데,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산악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직선거리도 아니고 꺾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더운 살인더위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역시 불편한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예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마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요? 이티오피아의 내시는 마차가 있었기에 마차를 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어땠나요?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처 없이 걷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좋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말 없이 갑니다.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내용도 모르고 갑니다. 이게 보면 참 너무 일방통행이로구나. 너무 비합리적이로구나. 그런데 빌립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보게 됐습니다. 가니까 알게 됐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 다 가르쳐주고 하실까요?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갈 길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생들이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면 몽땅 따먹고 그 다음에는 배반할 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 뭐를 너무나 잘 아셔? 아이, 배반 많이 했을 텐데 뭘 그렇게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걸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순종하는 만큼 인도하시고 순종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나갈 길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나갈 길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내게 역사가 없다 그 얘기는 나는 조금도 순종해 본 적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순종과 비례해서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은 그 순종을 했다는 사실. 나의 순종과 차원이 달라요, 같아요?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순종한 거리가 직선 거리를만 해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이 지역 직선 거리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쯤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택 정도쯤 거리 됩니다.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광야길에, 그런데 살인도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어떻게 깨닫게 됐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과 그는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은 누구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천사가 하는 말, 환상으로 하는 말,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법, 이것에 빌립은 열려져 있었다는 거지. 깨달아지나요? 자, 29절 보세요. 29절. 누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빌립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이 이렇게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순종합니다. 성령께 이끌림 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여집니다.